8월은 정말 태풍과 같은 한 달입니다. 네, 지난주에 히즈웨이브 캠프 갔다가 그 다음날 우리 주니어 캠프 들어갔다가 초등부 캠프 들어갔다가 나오는 차 안에서 일본 줌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정말 삶이 예배구나. 그래서 김 목사님 부부 뒤에서 이제 일본 줌 기도 모임 하면서 또 분당에 오고 다음날 또 새벽 설교가 있어가지고 나오면서 정말 차라리 태풍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즘에 저희가 이제 교회 훈련을 마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엄청 활발하게 지금 저희 뭐 교회 내부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히즈웨이브 집회를 이제 2번 했는데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을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좀 모순되는데 굉장히 차분한데 굉장히 뜨거워요, 애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설교할 때 보면 듣고 있나 싶은데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애들이 엄청 뜨겁고 요번에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오중지김이 되는지. 그래서 설명을 대충 하고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끝나고 막 서로 나는 사도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러고 막 교사라 그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그동안도 사실 저희가 영적인 원리들을 많이 다음 세대에게 풀었지만 이 시즌이 바뀌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부터거든요. 하늘이 바뀌고 나서 아이들 개개인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세대가 이 하늘이 바뀐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사망 권세에서 풀어지고 또 이번 그 히즈웨이브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의 전체가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분명히 그 담당 주일학교 전사님들은 저희 아이들은 방언은 좀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다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터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더 도전을 받고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아시안 하이웨이의 첫 걸음을 이제 뛰는 또 일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의 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활발하게 전쟁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네, 간 때문이에요. 네, 피곤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2월부터 지금 거의 8월까지 거의 우리가 논스톱으로 달리면서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온 성도가 뭐 가든 못 가든 마음을 합하면서 있다 보니까 진짜 공격이 많아요. 이번 주에 일본 팀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아픈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토하다가 피가 나오질 않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나 이 시즌에 많은 것은 날씨 탓이 아니고 사단 탓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이 많다거나 속상하거나 뭐 아픈 거 이런 거를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딱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주선이 지구에 들어올 때 강력한 대기권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 저항을 뚫어내야 할렐루야. 그 저항을 뚫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어떤 깊은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즌이고 저도 뭐 공항을 이틀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기도했던 게 카눈이 막 올라온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했어요. 사상 첫 한 번도를 관통하는 무슨 뭐 카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떡하냐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경로 바뀌고 세력 잃어. 지금 경로 바뀌고 세력 한 번 딱 선포했거든요. 카누가 됐습니다 지금. 유유자적히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밖에.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또 일본의 태풍을 뚫어내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볼 텐데 그동안 강해를 한 우리가 조금 쉬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해를 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실제 사역자들을 모셔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강해가 적용된 사역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또 8월에 앞으로 오시게 될 사역자분들도 다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구출하는 사역들을 하시는 귀한 강사분들이 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딱 제가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18장과 19장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남은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완성은 언제 되냐면 다윗 때 가서 됩니다. 분배가 완성이 된 거지 정복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제해 두시고 남아 있는 땅들은 이제 7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땅들인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 32km 떨어진 실로인 가나안 중심부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의 센터를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정복 전쟁할 때 센터가 길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로 옮겨와요? 넓은 실로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타이밍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같이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길갈의 센터로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부터의 정복 전쟁은 뭐냐면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그 기업을 위해서 각자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7지파는요, 그동안 나왔던 이 5지파와는 다르게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리더십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길갈이 아니라 접근하기 편하고 많이 모일 수 있고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실로로 딱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어디가 돼요? 실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실로에 회막을 딱 옮겨옵니다. 그리고 7지파를 부르게 돼요. 여호수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아주 좋은 자질이 뭐냐면요, 영적인 센스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7지파를 보면서 지금 이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들을 다시 초청하는 건데요, 길갈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막을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새롭게 실로로 회막을 옮기면서 센터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 회막에 모으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영적으로 어웨이크닝, 깨우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실로는 당분간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 군사, 제사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센터로 이제 실로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요, 9년 전에 이 장소의 이동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압구정에서 지하에 있다가 지금도 우리가 지하에 있지만 지상명령은 곧 달성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쾌적한 지하, 거기는 고무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 힘들었어요. 9년 전에 이곳으로 하나님 옮기셨죠. 단순히 예배할 처소만 옮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들을 열어주셨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점점 더 세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10주년이 되는 오늘, 이제 10주년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오늘, 일본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길갈이 아니고 실로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척된 교회가 이제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개척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전환의 시기를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길갈에서의 임재가 아니라 실로에서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함께 잘 달리던 유다와 5지파가 아니라 조금은 뒤에 있는 것 같은 7지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즌으로 만드시는 시즌이 실로의 시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키는 일이 뭐냐면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남아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 트립이라고 그래요. 이게 비전 트립이에요. 예, 가서 둘러보고 오는 거죠.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그림을 확인하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센서티브한 리더인 게 뭐냐면 땅을 분배하고 보내지 않아요. 땅을 분배 안 하고 일단은 뭐라 그러죠? 한 덩어리로 남은 땅을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왜 땅을 분배하지 않죠? 만약에 땅을 분배하도록 하고 보내면 서로 가면서 싸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는 우리 땅, 여기부터 여기는 우리 땅, 땅 떼먹기 하다가 서로 싸우고 아무도 안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다 가나안으로 귀화하거나 막.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파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남은 땅을 쭉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땅을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남은 지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물론 그 속에는 각 지파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땅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를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림은요 다 같아요. 맞습니까? 예, 나는 불교로 세계통일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천지로 없죠. 그렇죠? 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꿈의 도서원은 뭐예요?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관통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큰 그림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업과 분깃을 보는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를 확인시켜 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정복해야 되는 땅, 남은 땅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동기부여고요. 교회가 한 뜻으로 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그림을 함께 볼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무슨 분쟁을 조정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국제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동일한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들을 채워내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요 이런 경우 있어요. 8월이니까 막 덥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향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뒤로 살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지? 내가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도 비전 트립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계속 용서하고 있지? 죽이고 싶은데 왜 이럴지? 한 발짝 물러나서 남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고 정말 내 자녀들을 향해서 불안한데 한 발짝
물러나서 보이면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고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어떤 그림 안에서 교회가 지금 전진하고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직원이든 사장이든 뭐든 때로는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한 발짝 물러나세요. 우리 회사가 왜 필요하지? 하나님 우리 회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을 다니다가 쉬는 분들 계시죠? 예,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네, 백수라고 합니다. 그죠? 취업 준비자입니다. 그죠? 그 시즌에도 부르심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잠깐 취업을 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지? 그 다음 하나님의 그림은 뭐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이 시즌에 놓치는 게 뭐냐면요, 조급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예,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고. 그래서 뭘 놓치냐면 부르심을 놓치게 돼요. 때로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 트립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딱 놓고선 하나님,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또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각 지파들을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만 짚어가지고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점프 뛰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러분, 이 18장과 19장에는 이 지파들의 땅 분배가 나오면서 아주 짧은 커멘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베냐민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막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제비를 뽑았을 때 어떤 땅을 주셨냐면, 자, 지도를 띄워주세요. 오늘 이 지도를 좀 계속 보면서 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 정 가운데 에브라임 밑에 있죠. 베냐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베냐민이 딱 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땅이 어디라 그랬죠? 요 가운데 에브라임, 므낫세, 단, 베냐민, 요 네모 박스가 가장 이제 공시지가가 높은 땅인데, 그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이제 베냐민이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를 뽑힌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베냐민에게 주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베냐민에게 주신 것은 성품의 축복이었어요. 아침에는 빼앗는 자였지만 저녁에는 나누어 주는 자.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뭐 막내만 사랑하시나, 여기는 뭐 장녀들 다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베냐민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받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추적해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보호를 받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도 초반에는 상태가 물론 아빠는 얼굴에 기스가 있어 기스지만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네. 아들은 상태가 좋았어요. 초반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 다음부터 왕이 누구예요? 그 다음 왕 다윗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그 아들 솔로몬 어떤 지파? 당연히 유다 지파. 그죠? 그 다음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부터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남북으로 나뉠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딱 가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그때 남유다가 누가 남유다를 선택해요?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딱 쪽수가 그죠? 우리는 17대1로 싸우지만 우리는 17 중에 한 명이죠. 예, 그죠? 우리 절대로 그 1, 2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10지파가 나눠지고 유다만 딱 남았어요. 베냐민으로서는 세력으로 보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근데 베냐민이 유다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딱 이루고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이 딱 바뀌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책이 뭐예요? 진멸시키는 게 아니고 데려다가 귀족으로 공부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해외에 나가면은 결속력이 강화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들 서로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죠? 저 혹시 어디 사세요? 저 중랑구 살아요. 다 알아요. 서로 막. 오히려 이 바벨론의 정책은 유대인들을 결속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 관통했죠. 그리고 베냐민은 그 언약과 함께 가면서 베냐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죠. 구약에도 사울, 신약에도 사울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을 유다와 요셉의 중간에 두신 것은 뭐 막내라서 귀엽고 힘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베냐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베냐민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더 유명하냐,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더 세냐, 거기에 붙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냐. 내 눈에 보이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고 있냐, 그럼 나는 거기에 나의 삶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을 경험하냐면 베냐민과 같이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가늘고 길게 가자. 시작. 네, 자, 19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이 표현이 특이하죠? 네,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레위와 함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한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하여서 이제 굉장히 그죠? 진노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페널티죠. 근데 어떻게 기업이 생겼냐?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여기 시므온 땅이 주어진 거예요. 유다의 땅 안에 시므온의 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게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될까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저거를? 여러분 방에 제가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겠죠.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다 지파가 자기의 기업의 상당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시므온 지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단순히 제비를 뽑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의 그 넉넉함 안에 시므온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므온은 징계를 받은 건데, 그죠? 이게 징계냐 돈줄 난 거냐 모르겠어요. 자, 그죠? 이게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자녀로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지파의 자존심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시므온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시므온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를 따라 간다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안으로 넉넉히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은 내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어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 빼야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대규모 노숙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므온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만 있으면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힘과 공로로는 누릴 수 없는 유다의 공로와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이 시므온과 같은 겸손함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한테 뭐 보따리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럼 방 빼는 수가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셋째는 어디냐? 스불론 자손입니다. 스불론. 창세기 49장 13절 축복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을 향한 축복이 뭐였냐면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라고 했는데요. 예, 지도를 보여주시죠. 자, 스불론 어디에 있습니까? 스불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아세가 납달리 사이에 있죠. 예, 스불론은 땅이 협소해 보이고 다른 지파에 둘러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은 뭐냐면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놀라운 건 뭐냐면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불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단어가 이 지파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늘마음교회가 또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스불론과 같은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그 옆에 이제 이사갈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창세기 49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아기로다. 네, 신명기 3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봤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갈 지파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막을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장막을 세우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이사갈 지파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종합하면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 어디에 장막을 세워야 되는지 아는 지파예요.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다윗의 우두머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부르심이 뭐냐? 리더 오브 리더예요. 리더 오브 리더. 리더들을 일으키는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넓은 평안을 주셨고 기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가를 통해서 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우위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고 사람들을 깨워내야 리더들이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사갈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19장 24절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아셀 지파 위치 한번 보여주세요. 아셀 지파.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아셀 지파는 저 위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시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이냐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면은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기는 백종원 씨가 있어요. 아셀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축복이 있어요. 그죠? 먹으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중동으로 들어오려면 다 저 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이제 아셀 지파를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에 주식이 잘 되거나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죠?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이번에 일본 또 성경하는데 제 생각보다 많은 또 후원들을 해주셔가지고 일본 팀이 스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또 채워서 도울 수 있게 됐고, 터키도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요 반드시 아셀의 축복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복은 믿습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 치유의 역사도 있고 또 재정의 부으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지파를 이해하면서 이걸 한 지파씩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셔야 돼요. 한 전체의 지파 안에서 아셀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셀 지파의 부르심은 플로잉하는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납달리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뭐라고요? 암사슴이래요. 자, 납달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그림이 아셀 옆에 있죠. 이 그림이 약간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유케 될죠. 납달리가 저기 있죠. 저 납달리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산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납달리를 암사슴. 다행이에요. 다리가 안 두꺼워지고, 그죠? 제가 그때 산에서 빨리 달리면서 가장 다리가 예쁜 동물이 사슴 같아요. 이름부터가 뭐예요? 납을 달고 달리니까 납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8월달 내내 집회해 보세요. 상태가 좀 웃어주세요, 좀. 이럴 때는. 아무튼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가 산지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납달리 지파들은 발이 굉장히 빨라요. 실제로. 언제 알 수 있냐?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산지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지파가 누구냐?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실제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산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지파가 납달리예요. 여러분, 납달리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평지에서만 가능해, 나는 링에서만 가능해, 이게 아니라 스트리트 파이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들이 12지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연합체로서 완성되어지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는 이제 가장 어려운 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좀 문제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19장 40절 보겠습니다. 19장 40절과 47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단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고요. 이 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판단하다예요. 여러분, 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죠?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라헬이 이제 자기한테는 아들이 안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을 강제로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 억울함을 지가 푼 거죠. 하나님이 푼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방식은 우리가 봤던 방식이에요. 그 전에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얻었죠? 종으로, 여종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그래도. 그죠?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나온 아들이 단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내 원한을 푼다라는 뜻이 단이고, 단이라는 지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DNA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오늘 단지파가요, 보면은 모든 지파들은 자기에게 주신 경계대로 딱 살아요. 그냥 그 안에서. 단지파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지네들이 확장해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호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나중에 보면은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지파들 더 위의 땅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단이라고 붙입니다. 자기네들의 이름으로 붙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 허락받지 않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지파는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대로만 있었는데, 그런데 단지파는 그 11지파와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계를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단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바로 옆이거든요. 진짜 비옥한 땅입니다. 저기서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정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단지파는 저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땅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지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12지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한 지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사기 18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네, 감사합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2지파 중에 최초이자 최후로 지파 전체가 배교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안에 어떤 영이 있을까요? 어떤 우상이죠?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을 지었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바벨론이 들어있어요.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파는 이름은 단지파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와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자기들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땅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버리죠. 우상과 바벨론이 가득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에스라가 아담부터 꼼꼼하게 써내려오지만 거기에 누가 없냐면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 나오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지파, 단지파. 단지파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 있다고 하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단지파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모델이고, 이들 안에 있는 이 바벨론, 그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정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나 그들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한가롭게 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강제로 점령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땅이 작아? 난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땅이야? 경계를 자기가 막 움직여. 단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드러나면 못 참아. 어떻게든 이 땅을, 이 사역을 내가 하고 내 이름으로 이걸 붙여야 돼. 이건 내가 하는 사역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단이잖아요, 그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름만 단 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벨론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움직이는 영이 성령이 아니시면 우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가 가장 좋은 땅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과 다른 자리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합니다. 이 단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단지파에 대한 인사이트가 여호수아는 쾅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마지막에 나오는 땅 분배가 누구냐면 리더인 여호수아의 땅 분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받았어요? 자기가 속한 지파의 땅 중에서도 산지를 받았습니다. 산지는 건축을 못해요. 그렇죠? 종상향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권력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산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땅을 가서 거기 성읍을 거기 거주합니다.
땅 분배의 마지막이에요. 단지파와 여호수아의 선택을 완전히 대조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요, 자기가 속한 지파의 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땅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집을 딱 짓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끝이 좋은 리더입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실로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길가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요셉 지파의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파들의 땅을 달라고도. 그러나 그냥 그 산지 하나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자기의 집을 딱 짓는 거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완전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밥통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왜냐하면 좋은 땅에 사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노른자 땅에 내가 나의 왕국을 지으리라. 그게 아니라 그가 보고 싶은 영광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른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영광은 그 이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 분배를 마쳤는데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들의 부르심별로 분배해 주셨고 그들이 연합할 때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가 마치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이 12지파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단지파 같은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 혼자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지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아직도 단지파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끊어질지어다. 그 단지파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지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이 직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